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장마가 비가 이제 많이 가을비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9월 16일 저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3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에 해 뜨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구속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온 날. 창세기 1장 말씀 속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고 공허함이 물러가고 혼돈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모든 것이 밝아지는 새 날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빛이 비추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해가 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속함을 얻는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해가 떴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송대관 씨가 그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분이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이 났죠. 그래서 이제 송대관이라고 하는 이름도 알려지고 지금은 트로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인생의 연예계나 이런 모든 것을 봐도 봄날은 간다 하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그 해는 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영원한 것이고 한번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점점 더 밝아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해가 뜨는 날, 그날이 구원의 날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듭나는 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해가 돋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아침에 해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 그 말은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새 날이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사는 삶이 날마다 새 날이 되는 겁니다. 새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날. 기독교회의 두 기둥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난 새 사람, 성경 속에 나오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만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받았다. 근데 예수만 죽었지 나는 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거 과거에는 예수만 죽었지 나는 안 죽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만 죽으면 그 죽음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십자가가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서 나도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결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만 죽이지 말고 예수와 내가 함께 죽어야 된다. 예수와 내가 함께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쉬운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내가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한데도 자기의 주관과 고집과 아집과 이런 부분들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데도 참 그걸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내용을 보면 참 우습기도 하지만 그것이 과거의 내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까지 이겨 먹으려고 어디 하나님께 대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한테 자기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내려놓기 싫어하고 그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하여 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뭐 내가 무슨 어디에 대구의 짱이고 뭐 내가 깡패 행동 주먹 1인자고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김도환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김도환이고 뭐 시라손이고 뭐 이런 야쿠자에서 제일 주먹이 세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겁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겁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그 사람보다 더 센 놈을 만났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고 형님하고 무릎을 꿇잖아요. 그 세계는 그렇대요. 주먹으로 한번 싸워가지고 지면 무조건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형님입니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 수구를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보다 꾀가 많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보다 수단이 좋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보다 고집이 센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확 부러지고 나니까 야곱이 그때야 자기의 모든 것이 꺾여버리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이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형님 카듯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지켜주세요. 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 자신이 죽으니까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에 해가 돋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혼란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어두운가? 그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로부터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올 때에 형 앞에 큰 절을 합니다. 야곱은 절대로 남한테 절할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합니다. 근데 그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형한테 합니다. 형한테. 그리고 형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같은 분이 형님입니다. 이렇게 형을 높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형보다 더 높다. 왜? 내가 하나님께 축복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형보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자기 자신이 환도뼈가 꺾이고 고집이 꺾이고 자기 자신이 꺾이고 나니까 형 앞에 큰절을 하고 형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형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형을 끌어안았던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이 야곱을 우리가 볼 때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의 해석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한 차례 야복강에서 큰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형도 떠나가고 가족들도 안전하게 지켰고 뭐 이렇게 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여유가 또 생기는 겁니다. 야곱이 또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이라고 하는 숲곳에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살 집을 짓고 외양간을 지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살 집을 짓고 외양간을 지었다는 것은 거기에 눌러 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우리나라 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 이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도 돌아서면서 문제가 해결하고 나니까 또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화를 내면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 것인가 꾀를 냅니다. 아버지의 꾀를 닮아서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내어서 거기에 세겜 추장과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딸 디나만 주면 너희가 하락한 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면 디나를 내줄게. 너희하고 결혼할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다 남자의 표피를 끊어내는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고 2, 3일 정도 제일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에 군사를 일으켜서 그 세겜 족속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이 원주민들을 다 죽여놨으니 주위의 원주민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 얼른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베델로 가는 중에 에브라스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습니다. 아기를 낳다가 애를 낳고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베들레헴에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환도뼈도 부러졌지만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인 사랑하는 라헬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꺾여져 버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고집을 꺾는다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런 이야기는 아무리 복음 전하고 아무리 뭐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사람은 바뀐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쨍하고 해가 뜨면, 내 영혼에 해가 뜨면, 환해지면, 밝아지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박홍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새신자로 나온 지가 이제 한 3달 정도 됩니까? 한 세 달, 서너 달 이렇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을 뵐 때마다 처음에는 안녕하십니까, 이성장 목사입니다 이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본인이 먼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가실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참 새신자가 조금씩 변화되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야곱은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달래고 하나님이 말해주고 하는데도 문제만 끝나면 돌아가 버리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까지 이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장남인 르우벤이,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이 야곱의 그 첩인 그 서모 빌하와 잠자리를 동침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참 베델을 떠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베델로 바로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집을 피우다가 거기에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하고 라헬이 죽고 거기에 르우벤이 거기에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고 거기에 또 세겜 사람들 그 남자들 다 그 칼로 찔러서 죽이고 피를 보고 뭐 이런 정신없는 일들이 이 베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살 길이 열릴 텐데, 하나님께로 가면 은혜로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우리는 야곱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지가 빈 그 동냥하는 깡통하고 숟가락 끝까지 못 버리고 쥐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야곱은 많은 걸 잃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리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5장 3절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환난의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때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환난의 날에
언제나 나와 함께하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세상에서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예?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잖아요. 사람이 어려울 때, 가난할 때도 과거의 그 어려운 시기를 기억하면 지금 현재를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밥도 못 먹고 살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공고한 날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힘이 탈진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져 있는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을 곤고한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이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고 일어났을 때의 초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다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잃었고 딸도 추한 일을 당했고 아들이 또 더 추한 일을 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식들이 또 살인죄를 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과거를 잊지 않고 지금의 모든 일 앞에서 초심을 잊지 않으면서 감사할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나와서 그 많은 것을 얻었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야곱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야곱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늘 그런 한 번씩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한 번씩 그런 허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 나름대로 기분 좋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갑자기 1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1억은 11조하고 우리 딸들이 셋이니까 딸들한테 1억씩 주고 그러면 4억이잖아요. 4억이고 그러면 또 선교비로 한 1억 내고 그리고 또 난 다음에 이제 5억이 남았는데 5억은 요거를 또 가지고 우리 또 집안에 또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좀 나눠주고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10억이 적어요. 1억도 없는 사람이 10억도 적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그런 헛된 생각을, 재밌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억도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은
현재 하나님의 환난의 날에 곤고한 날을 내가 기억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보리밥도 못 먹고 자랐잖아요. 그런 초심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쌀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쌀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한 번씩 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내가 고기도 먹고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애들하고 막 서너 명 앉아가지고 그게 막 먹으면서 나는 물 한 모금 마시고 뭐 이런 개척의 현장들이 공고한 날이 환난의 날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풍성하게 먹고 또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이것만 해도 그때 비하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 이런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런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적인 욕망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있어도 모자리는 거예요. 100억이 있어도 모자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고한 날에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에게 이 만 원이 있어도 내가 라면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구나. 한 끼 먹을 수 있는 이 돈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 옛날에 뭐 10원짜리 하나 없어가지고 학교에 도화지 못 사가서 울면서 가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내한테 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한테 1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A는 내가 잘 될 때 찾아오고 참 친구는 내가 망할 때 찾아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를 알려고 하면 여자는 돈 없을 때 보면 여자의 본심을 알 수가 있고 남자는 돈 있을 때, 돈 많을 때를 보면 남자의 본심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 많은 걸 가질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은 내가 망하면 공고한 자리에 있으면 모두가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두가 도망가고 버릴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다. 내가 환난 날에, 내가 공고한 날에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공고하고 힘들 때 우리의 삶에 엄마가 생각이 나잖아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공고하고 환난의 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을 만나려고 하면 집으로 가면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족들을 만나려고 하면 교회에 오면 만날 수가 있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곤고한 자리, 가난한 자리, 마음이 가난한 그 자리가 뭡니까?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만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곤고한 날, 환난의 날, 그 날이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되듯이 우리가 환난의 날, 곤고한 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베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날의 베델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의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곤고한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하루 종일 다녀도 아무도 눈길 한번 안 준답니다. 거기에 그 노인 분장을 해서 하루 종일 댕기고 이래 하는데도 아무도 눈길 한번 안 주고 넘어져도 아무도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외톨배기로 그렇게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에, 환난 날에, 공고한 날에 우리가 떨지 말고 형제 자매가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나 영적인 가족들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